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전도 정리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또 남학에 와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남학의 일교에 오면 전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제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물 마시라고 물컵을 주시는데도 물컵 자체가 컵 자체가 예술품이고요. 그래서 제 수준이 굉장히 업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한 가족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귀중한 또 소중한 우리 남학의 일교회 같이 함께 와서 오늘 또 예배합니다. 또 광주에 있고 우리 완도에서 같이 함께 있는 또 완도 식구들도 같이 와 주셨는데요. 광주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현장을 두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를 잠깐 조금 정리를 한다면 오늘 오전 메시지는 제가 그냥 특별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계속 제가 렘넌트 운동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면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잔소리처럼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좀 다르죠. 열심히 했다. 대단히 실력을 쌓아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 공로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들었대요. 합한 사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실패자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작은 일을 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면 우리는 이 시대 그거 하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그냥 그런 중심에서 이 메시지를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포럼을 해야 되겠다.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대회를 또 준비하는 중에 2만 명의 렘넌트들 사실은 정말 부담되는 숫자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대회 심부름이라면 뭘 감당하고 가야 될까? 어떤 걸 심부름해야 되지? 그거를 계속 질문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중에 제일 참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거는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식었다가도요. 메시지 들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옛날 또 뜨거운 감정들이 확 또 올라와요. 복음의 그 감동과 감격들, 감사함이 확 올라올. 왜? 한 번이라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렘넌트들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완벽한 정답과 같은 포럼 다 하고요. 거의 신앙생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 다 고백해요. 가끔 한 번씩 제 와이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들은 뭐가 답답할까? 부모님한테 이거 사줘. 그럼 다 사주고요. 예전에 우리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돈 없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녀들이 많지도 않아요. 하나, 둘. 많다고 해봤자 셋.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들어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답답한 것도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난 너무 힘든데요 라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은혜일 수도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환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의 옛날 우리 살아오셨던 그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편안한 시대. 이 아이들이 뭐가 답답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 절박함 가지고 무릎 꿇게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특히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저는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딱 그만큼이에요. 그냥 아는 수준. 그냥 당연하고 누려지는. 그런데 그게 누려진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항상 옆에 있었던 거, 감각도 없고 가치도 잘 모르겠고 의미도 잘 모르는 이 아이들이 간절함이 생기고 절박함이 생기는 거는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복음 이야기해도 잘 못 깨닫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루만 들어가도 바로 깨달아지는 최고의 신학교, 그리 하나님 보냅니다. 병원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저는 제 자녀들 셋이 있는데요, 하나님 절대 그런 과정을 발로 밟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래 복음을 위해서 너는 한번 고생다운 고생을 진짜 해야 돼, 이런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요, 너무 간단해지는 건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방법을 안 쓰고 싶어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배경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은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제가 심각한 웅덩이 같은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도저히 내 인생에서 답이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청정케 되어지는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말씀 듣는데요, 그냥 답답함이 생겼어요. 내가 이대로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바꾸고 좀 새롭게 진짜 간절한 거 가지고 서야지 라는 기도가요, 제한테 우러나 생겨났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이름 없는 그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진짜로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는 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고도 말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에게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상황,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아이들이 부모님의 땀 흘려서 가는 대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표가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요 1000명의 스태프들이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교회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지는 중직자들이요, 하나님 새 가족이 오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듣도록 청정케 하시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요 정말 중요하고, 기도의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꼭 그 부분들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젊었을 때 막 이제 뭐 몸의 건강 당연히 뭐 이리저리 뛸 수 있고 막 이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60이 넘어가시면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 누가 이것 약 좋단다 그러면 그거 탁 사서 드시고요. 좀 보면은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정수기가 이게 좋대 그러면 비싼데도 그거 그냥 탁 덜커덕 사시고, 그래서 몇 번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이렇게 다툰 적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제 말은 안 먹혀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요 조금 알겠어요. 절박함이에요. 건강이
위험 수위가 딱 찾아오잖아요. 모든 말이 건강에 조금 유익하다 싶으면요, 이게 앞뒤 안 따지고 그걸 붙잡게 돼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인데,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진짜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은혜가 내려지는 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복음, 야 복음 참 좋다. 우리 렘넌트들은 딱 그 수준이에요. 사도신경 그 되게 좋은 거래. 왜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 한 번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체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무감각하게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올 여름에 우리 교회들은요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죠. 진짜 부모님들이 가정에 많은 돈들을 들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렘넌트 대회도 가죠. 많은 것들을 해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오늘은 또 전도 정리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말씀 정리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이상한 귀신들처럼 씩씩거리면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고 그걸 성취해 나가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들의 직분 따라,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나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조금만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요 일부러라도 본문도 적어놓고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고 묵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정말 건강이 안 좋다? 하나님이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들 본문에 이렇게 탁탁 설교 시간에 나오시는 것 있으면요 놓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그래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이 문제 앞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그 말씀 정리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본당을 이제 새로 짓고 건축의 시간표가 딱 와지면은요 본격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의 그런 어떤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전 건축과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한 시대 진짜 홀리 메이슨들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현장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모든 성도들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싹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렘넌트에 관련된 메시지들이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돼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사람들의 방법,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산업하는 분들이 이 산업하는 내가 산업 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그걸 정리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쫙 놓고요 하나님이 산업인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산업인들에게 이면계약을 주시는 거구나. 그 이면계약이 말씀 속에 딱 붙잡아지면요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이유 있는 산업 현장을 뛰셔야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말씀 정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정리. 기도 정리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잘 정리해 새로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수많은 종교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다 해요. 근데 그 기도의 거의 대부분 핵심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필요를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힘 하나님이 필요 없으세요. 실력 있는 목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필요 없어요. 대단한 훌륭한 중직자 아니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에게 능력이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표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볼 만하다 안 해요.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하지만 진짜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절박함이 오면, 삶에 문제가 와서라도 절박함이 오면 그 사람은 기도해요. 그렇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단어는, 기도가 정리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든 안 왔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 드리는 가장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의 방법, 반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요 최고의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 교회에 이렇게, 교회는 꼭 주기적으로 문제가 와요. 사람이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든지 막 이런저런 문제가 와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요, 조그만한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가세요. 제 눈에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무능하시지? 아니, 문제가 생기면 좀 푸시지. 가서, 여러분들 교회가 당장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거는요, 아버니 어머니는 뭐 사명이라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넘어서기로 하겠지만 자녀들은 바로 피부로 와닿아요. 예전에 기억하세요? 성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봉투 같은 데요, 집에서 이렇게 성미를 해가지고 11조처럼 교회에다 내면 그걸 이제 목회자들이 모아서 먹고 살아요. 그게 이제 가정에 쌀을 따로 사지 않고 그걸로 식량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미가 모아지면요, 쌀 종류가 여러 종류다 보니까요, 밥이 이렇게 아주 좋은 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성도님들의 수준 따라 뭐 일반미부터 시작해서 정부미부터 다 섞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떠나가고 막 교회가 복잡해지잖아요. 당장에 편하는 거, 성미 양이 확 줄어요. 헌금량도 줄고, 당장에 피부로 먹을 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광대상 뒤로 숨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목소리도 크세요. 기도 소리가 다 들려. 뭐라고 기도하시냐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됩니다. 그때 저는 들을 때, 아니, 아버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되지만 저는 돈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그러고만 계시지? 뭐 이랬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조금씩 보게 되면서 지금 저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으로 와지 있는 게요, 기도의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들을 해보게 가시길 바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쉽게 표현하면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앞에 서는 거,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거, 내 계획,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요. 오늘은 전도 정리라는 단어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여러분들 앞에 딱 눈에 보이도록 증거가 생겨요. 응답의 증거가 딱 와요. 그럼 전도가 어렵지 않게 되어져요. 증거가 없는데, 내가 손에 쥐고 있고 본 게 없는데 말하는 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제 셋째 아들이 조연이가 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하나 봤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다 해요. 또 저희 집에서 뭐 있었던 일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 이야기해요. 제발 이야기하지 마라. 학교 가서는 우리 집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거는 본 게 있어서요. 근데 거짓말은 안 해요. 안 본 거는 막 본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두 번이지요. 진짜로는 못 해요. 영화를 재밌는 걸 보잖아요. 당장에 무슨 뭐 스파이더맨 뭐 영화 보고 오잖아요. 온 집의 소파를 다 뛰어다녀요. 핑핑 하면서. 왜요? 봤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본 거를 말해주는 거는요 어렵잖아요. 안 본 걸 지어서 하려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전도는 응답이 오면 가장 쉬워지는 게 전도인데, 오늘 전도를 정리한다. 여러분들 전도를 정리하는 데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현장과 관련돼 있어요. 전도는 동떨어지지 않아요. 뭔가를 예전에 제가 어떤 해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렘넌트 수련회를 하고 저녁에 상담을 했더니요, 아기 어머니들이 막 울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전도 캠프를 계속 매일같이 하라 한대요. 교회 그게 방침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까지 해야 되냐? 태영아 엄마들, 조그만한 이제 1살 2살 아기 엄마, 우리 저 배장현 목사님 우리 진혁이 있죠. 그 정도 애 되는데 없고 떼학볕에 하루에 몇 시간씩 캠프를 하러 다녀야 돼요. 죽을 고생이래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나가서 매일같이 현장에 있다 오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교회 방침인데 왜 못하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필요한 전도지만 그 애기 엄마들에게는 맞는 현장이 아니에요. 전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도가 정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요, 나의 현장이 어딘지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 뭔가의 상황에 몰려서 나는 여기까지 지금 밀려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대학에 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리저리 망가지고 망해지고 막 어려움이 와가지고 궁지까지 몰려서 여기까지 내가 원치도 않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야 진짜 전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니, 내가 실패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해서 내려앉은 그 자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확실히 믿고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표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 회복되어지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자리를 옮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를, 어떤 현장에 계시든지 반드시 그건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딱 눈을 뜨셔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막 쫓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살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이거든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는요, 그걸 건드려요.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병이 왔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네, 막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요, 사단이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아니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꺾는 데는 너무 간단한 전략이 하나 딱 있어요. 여러분들 근본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빼앗아 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만났다? 안 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인데, 내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게 전혀 안 믿어지도록 정체성을 딱 뺏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 다 놓치고 살아야 돼요. 사단이 건드리는 건요, 사단이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혼란시켜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문제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 생각 들도록 자꾸 속여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지, 문제는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문제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체성을 흔들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망했지?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계속 가다 보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정체성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정체성만 살아있으면요, 다른 말씀 성경 다 놓쳐버려도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들이 다 진짜로 붙잡고 계신다면 문제 만났는데요,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나에게 체험케 하실 거야. 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체성 확인하는 거거든요.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될 거,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따라갈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살릴 사람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면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것 발견하는 게 전도의 제일 큰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갈급한 자, 예비된 자 보기도 전에 내가 지금 갈등해서요,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문제 만나면요, 꼭 망할 것처럼 팔 동동 거리면서 벌쩍벌쩍 뛰고 있어요. 어쩔 줄은 몰라. 그러니 무슨 내 옆에 갈급한 자가 보입니까? 보일 이유가 없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망할 것처럼 아무리 뛰셔도 여러분들은 안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거 확인하는 게 전도 정리의 가장 최우선이에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 나는 그 자리에 세상을 살릴,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그때부터 내 현장이 여기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이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서요, 나의 전도가 보여요. 오늘 아까 영상, 제가 일부러 저 영상을 좀 틀어달라고 했어요. 저 두 분 제가 미국 가면은 가끔 보는 분들이에요. 저분들 김치 팔아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 미용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전도 제자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저분들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300명 영접했어요. 300명이 주변에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제자화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도 제자로 임명을 받았겠죠. 주변에 그렇게 복음받고 영접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분들이요,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막 본인들의 문제에 막 많이 헤매고 힘들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막 어렵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인데 어느 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찾아낸 거예요. 이 현장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알고 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요, 미용하는 거, 김치 만드는 거, 그게 본인들의 전도예요. 나의 전도.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남학 엘교회에서 전시하시죠. 굉장히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겁니다. 왜요? 우리 남학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이런 문화사역의 앞에 서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이에요. 나의 전도 저 멀리 있잖아요. 다른 사람 흉내내서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전 교회가 중요한 전도 운동과 전도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 캠프하러 새로운 현장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도 하고 거기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속해서 내 평생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걸 달란트라고도 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가 그것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죠, 막 이제 전도, 선교, 세계보고 막 이런 책들을 막 읽어 나가는 중에 내 성격도 나를 알고, 저는 저 길거리에 부산역에 가서 매주 전도하러 갔거든요.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 정도는 제 성격상 새로운 사람, 엘리베이터 타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얼굴 쳐다보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제가 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하는 그 자체가요, 저하고는 정말 안 맞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뭐 하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찾게 됐어요. 선교 책에 선교 동원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동원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막 움직이게 만들어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하는 책을 읽다가요, 너무 저하고 맞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동원가가 돼야 되겠다. 딱 지금 저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요. 이번에도 캐나다 갔더니요. 힘 다 빠져 있더라고요. 렘넌트 데이 1년 반을 쉬고 있어요. 왜 쉬었냐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계속 하는데 뭐 별다른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그래서 좀 방학을 시작했대요. 렘넌트 데이는 방학 그런 거 없어. 되게 뭐라 하면서요. 막 부축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바로 6월 달부터 시작한대요. 제가 잘하는 영역은요. 막 힘 빠져 있는 사람 힘 주고 뭔가 방향 못 잡는 사람 방향 잡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꾸 막 같이 가도록 저는 그게 더 맞아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전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우리 봄에 우리 교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제목이었죠. 나의 현장, 나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전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뭐 할까 방법을 찾기보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하루하루 현장에서 영적 썸밋의 자리에 항상 서 계시면 돼요. 하나님 찾고 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썸밋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셔요. 거기서부터 만남이 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 노예로 가 있는 현장이 도망가고 싶은 현장이 아니고요. 아니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을 때 이유 있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영적 썸밋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죠.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알게 될 만한 응답이 와요. 그게 어떨 때는요 병고침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사업의 문을 하나님 여시기도 하고요.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미용하는 저 권사님이 우리는 이단에 빠진 줄 알았더니 뭐 한 10년을 지켜봤더니 뭐 있어. 예, 그게 진짜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고 아내가 남편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왜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으면은요 말로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요? 너무 잘 알거든요. 예, 껍데기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내게 응답이 오고 진짜 평안함이 있으면요 아무리 악한 불신자라도요 보면 알아요. 어느 시간표에는요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인 앞에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증거의 축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나의 자리가 어디지가 아니고 나의 전도가 무엇이지? 이것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세요. 렘넌트 현장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어떤 일을 하고 가면 될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게 뭐지? 여러분들이 그것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게 나와요.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제자. 제자가 나와야 이 전도운동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쉬운 게요 진짜에게 제자를 붙이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열심 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를 붙이세요. 대단하게 저 사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왔네? 누구 통해서 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답을 줄 수 있고 진짜 제자를 만나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제자를 붙이세요. 껍데기에는 껍데기를 붙이지 진짜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제가 아무리 딱 폼 잡고 양복 입고 주일날마다 예일교회 강단에 서서요 대단한 사람처럼 막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설교를 한다 해도 제가 진짜 답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예일교회 제자를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러신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좀 부족해요. 실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일교회가 진짜 복음에 순수하게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 살릴 운동을 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이 교회에 하나님은요 제자를 붙이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답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성도 한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함께 같이 감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중요한 축복들을, 제자의 축복들까지 누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말로 설득돼서 영접해서 교회 오고 이 수준을 완전 넘어서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요 이 여러분들의 후대도 살아나고 이 지역도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비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되어져서 큰 응답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우리 예일교회, 특히 남학 예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